시편 15편 1절부터 5절. 우리 명절을 맞아서 예배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내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서부터 빨간 날인데 내일까지 하고 금요 저녁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안 가시는 분들은 저도 안 가기 때문에 주일날 명절 예배 드리고 좀 잠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 때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금요일날 새벽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혹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편하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금요 철야는 합니다. 그렇지만 편하게 오셔서 편하게 기도하실 분들은 또 오셔서 제가 잠깐 설교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함께 고향도 잘 다녀오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처럼 살고 있는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쁘게 살고 싶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죠. 늘 감사하고 싶죠. 그런데 이게 쉽게 그렇게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일 생기면 좀 기뻐하고, 그죠? 가끔 주님께 생각하면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종종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대상이 있고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하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우리가 이루기가 힘든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사실 체화가 되지 않아서 늘 체한 느낌이었어요.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긴 한데 실현되지 않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뭐가 조금 잘 되고 일이 안 풀리고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고 있는데 이까짓 거, 그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이까짓 거 그렇게 해봤자 이 땅에서 조금 힘들게 하는 거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면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나한테 좋은 일만 생기고 뭐 그래야지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품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우리 이제 미국에서 오신 친구 목사가 이제 이번 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서울 구경을 좀 시켜주고 왔어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작년에 갔던 그 친구가 하마 또 들어온 거예요. 이제 또 한 달이 지나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죠? 너무너무 빨라요. 50살은 50km로 가고, 60살은 60km로 가고, 70살은 70km로 가고, 80살은 80km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다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 고통도 많고요, 모순도 많습니다. 날마다 억울하고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러워요. 왜 이렇게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까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환난과 탄식과 진정한 진리 하나로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면 다 평온해집니다. 두려움도 사라져요. 거울 보면서도 행복한 거야. 주름살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지? 나도 예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좋은데 빨리 갈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5편이 그 말씀이에요. 1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통상 제사장들인 성전 문지기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조건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 말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다른 거 다 무의미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모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일이비하지 않고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됐다고 마음이 넓어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로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면 이 땅의 것들이 다 참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정말 보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명기 3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요단강 건너편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잘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40년 지나 광야 고생하다가 가나안 건너편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기도하지 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 40년 동안 고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 코앞에 요단강 앞에 두고서 요것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거기를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환장하는 거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한테 떼쓰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정말 천국에 봐서도, 천국에 들어가서 만약 이 광경을 본다면 모세가 아쉬울까요? 내가 천국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그렇게 아쉬울까요? 내가 천국에 있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잘하셨어요. 그렇죠? 천국에서 본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뭐가 그렇게 좋은 게 있다고.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열리는 눈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조금 있으면 하나님 부르실 겁니다. 저도 부르고 다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되고요.
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그죠? 이걸 알면 정말 충격입니다. 이 진리를 하면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황, 낙심, 좌절, 열등감, 불평, 불만 다 건짐을 받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데 암투병에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있습니다. 좀 그분들이 치료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암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치료를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암이 낫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낫는 분이 있고 낫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낫는 분이 있고 낫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누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낫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낫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낫지 않는 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주님이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제 주위에 믿음 좋은 목사, 사모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왜 데려갔냐고 따질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를 왜 요단강 그 건너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더 좋은 거 빨리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거 안 봐도 너 괜찮아.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 더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여러분 단번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생명까지 바치고 정치 목숨 바치고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거 또 세우고 무너진 거 또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생을 마감한 그날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곤혹스러운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서도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느냐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시편 15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의 모습 어떤 사람이 되는지 진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한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이거는요 성품이 좋아서 인격이 좋아서 정직하게 살고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요 더 이상 이 땅에서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요. 그죠?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면 그냥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 진실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욕심을 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인데. 3절도 마찬가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요. 악한 사람을 보면 나를 욕하는 사람을 보면 미운 것이 아니라 불쌍해지는 거예요. 아, 참 불쌍하다. 예? 목사잖아요. 목사는요. 별말 다 듣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인격이 좋아서 아유 참지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인격 좋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걸 품을 수 있냐? 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저를 갖다가 욕하고 실망스러운 말을 해도요. 저 무너지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이 땅의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까짓 거. 별 사람 다 만났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아주 저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왜 싫어하냐? 꼴보기 싫다는 걸 잘났다고. 담임 목사가 칭찬해주고 다른 목사님이 오른팔이라고 생각하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불쌍한 거예요.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이 갖는 마음이에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은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요, 여유가 생기고요, 할렐루야, 불쌍해지는 거예요. 불쌍해지는 거.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도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모든 일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거. 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식당 110대 앞에서, 예배 시간에, 주차장에서 다 어린아이 하나에게도 그냥 하나님의 백성처럼 여유롭게 되고 너그럽게 되고 그렇게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나라를 까먹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까먹을 때 욱하고, 그죠? 채치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할렐루야. 오늘도 좋지만 내일 하나님 부르시면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이거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일 부르시면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미련 없이. 5절도 보세요. 같이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돈보다 예수님이 좋냐. 여러분, 예수님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의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께 좋다라는 거예요. 맞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좋습니까? 예수님으로 왜 충분해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할렐루야. 그걸로 하나는 충분한 거예요. 뭘 더 필요해요? 돈요? 목사라고 돈 욕심이 없겠습니까? 근데 왜 돈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돈의 유혹이 안 옵니까? 저도 돈 좋아해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좋지 않아요. 맞죠? 할렐루야. 예? 어떻게 돈의 유혹을 이깁니까?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유혹을 해도 돈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난 예수님이 더 좋은데 돈보다. 내가 그래서 신앙의 길을 간 거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뭘 돈 더 조금 구워주고 뇌물 받고 이자 받고 왜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그냥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돈 이자도 안 받고 넉넉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리이자 뇌물의 유혹 그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요. 바울이 바보입니까? 예? 바울도 돈 좋아하고요, 편한 거 좋아하고요, 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다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도 놓고 가야 돼요. 맞죠?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야죠. 그런데 천국 갈 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같이 가지만.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국 사람은요, 제가 일본에 가도 한국 사람 알아보더라고요. 한국말 하고요, 한국 사람처럼 생겼대요. 미국 가도 한국 사람이라고 알아봐요. 영어를 써도 알아봐요. 아프리카 가도 알아보고요, 한국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에 살아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 압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이 장로 됐다고, 권사 됐다고, 집사 됐다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보면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행동 하나하나, 돈에 대한 가치관 하나하나,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는지 보면요. 아,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거듭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이 산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주변에 빙빙 돌면서 산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 여러분, 네 번째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듣고서 이해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 그냥 생각하고 내가 죽으면 간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주변 빙빙 돌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몸이 불편하고 장애인들을 만들고 왜 고통을 주고 누구에게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더 좋은 거 받을 거예요. 천국 가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부여잡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살 수 있고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면서 돈의 유혹을 이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인품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가니까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조금 괜찮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로. 이렇게 되면요. 못 죽어요. 예수님 때문에 못 죽어요. 복음 때문에. 제자들, 사도들 그렇게 해서는 죽지 못해요. 그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해도 기쁜 거예요. 조금 좋지 않은 집에 살아도 좋은 기쁜 거예요. 맞죠? 이 땅에서 조금 힘들게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감사한 겁니다. 왜? 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안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맞죠? 할렐루야. 이 진리가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딱 품고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특별하게 하나님 나라 반드시 부여잡는 권사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가운데 영원한 것에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예수 믿음으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고 날마다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이 땅에서도 또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